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사사로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거기에 관한 복수를 하게 되면 사회는 정말 무질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판단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첫 명령이 뭐냐? 1절에서 3절에 보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도피성. 땅 분배를 다 마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살인에 관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도피성은 오늘 보니까 요단강 동쪽, 서쪽 곳곳에 지파별로 다 마련하게 하셨어요. 살인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살인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을 빼앗게 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은 그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과 형벌을 개인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친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올바른 공의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도피성으로 도망만 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복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피해 보복자 친족들이 와서 복수하려는 그 손을 다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냥 문 열어주고 받아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절차를 거쳐야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도피성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피해 보복자, 복수자, 친족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내어주지 않고 도피성에 지켜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판을 받기까지, 정당한 공식적인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전한 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도피성에 피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가 인정돼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판에 들어가서 도피성에 피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죽인 거예요.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그 한 생명을 거둔 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서
연금하는 거예요. 그 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죄이든 어떻게 됐든 도피성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돌아가야 돼요. 그만큼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죄를 대속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0장의 11절 12절에 보면 나오듯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시고 우리 죄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당시 도피성에 피한 그 사람이 살던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대속되는 것으로 하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세우십니다. 이처럼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성읍이에요. 받아들이는 성읍. 도피성의 이 받아들임이 실수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기 뜻과는 다르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수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불행이 우연히 닥치더라도 누군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포용해준다면 우리 사회에 불행은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때 기분이나 감정이 너무 앞서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할 때보다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도피성이 바로 그런 제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고의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죄를 구별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자비인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죄를 지은 자에게는 피할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 제도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데 그 대상자들을 잘 보십시오.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차별의 담을 걷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엄청난 실수, 잘못을 저지를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런 행동만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의도는 다 빼고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타나는 행동만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요, 정말 무서운 공동체가 될 거고 하나님의 징계는 더더욱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그 한 나라,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제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대속하심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저지른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도피성 제도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생각하고 혹시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복수하리라, 갚아줄 거야 똑같이, 혹시 마음에 칼을 갈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정하셔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피해 보복자들, 그 친족들이 와서 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무고한 죄,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서 핏값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살인에 대해서는 피로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었어요. 악순환을, 피해 복수가 계속 돌고 도는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억울한 이가 없게 하고 더 이상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공의고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누구의 판단보다 정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판단은,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용서의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